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장 연약한 종을 단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그저 부족한 입술로 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전하는 자와 듣는 이들이 다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게 될 레세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내세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같은 데서는 내세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국은 있지만 지옥은 없다고 말합니다. 잘 믿는 사람은 천국 가지만 불신자나 악을 행하는 자들은 죽으면 그 영이 소멸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영혼은 결코 소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는 현대판 사두개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두개인들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내세는 믿지 않았어요.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어 복을 받고 이 땅에서 그저 잘 살자고 하는 그런 주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현대 교인들 가운데는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 믿어 마음이 평안하고 우한 질고 없이 잘 살면 된다는 주의입니다. 내세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진지하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고작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 평안하고 우한 질고 없이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일까요? 단지 그것뿐이면 우리가 뭐 때문에 예수를 믿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현세의 삶을 넘어서 다가올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는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그곳에 우리의 소망의 닻을 내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생은 잠시 잠깐이고 다가올 내세는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내세는 두 가지 형태의 내세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그 영혼이 낙원으로 가든가 아니면 음부로 가든가 둘 중에 하나가 결정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저 세상으로 곧 내세로 들어간 사람은 다시 이 세상에 오지 못합니다. 즉 한 번 저 세상으로 간 사람은 자유롭게 이 세상에 올 수 없다는 말인데 만약에 그가 자유롭게 이 세상에 올 수 있다면 어찌 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은 그 처소에서 자유로이 그것을 떠나서 다른 데로 왕래할 수 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리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심판은 있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서 강조한 말씀은 한 번이라는 말이에요. 하파 그 한 번. 인생은 여러 번 세상에 태어나거나 여러 번 죽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윤생설이나 윤회설은 결코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고 한 번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그 내세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심지어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윤생설과 무슨 회갑이니 무슨 띠니 하는 윤회 사상 깊이 젖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여러분, 뱀이나 쥐나 용이나 그 좋습니까? 뭐 돼지띠, 난 토끼띠. 그 띠로 왜 묶어놓습니까? 나 자신을. 저는 그거 다 배웠어요. 어렸을 때 서당에 다니면서. 그렇지만 그거는 절대로 그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범신론적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도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띠동갑, 우리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정초가 되면 어떤 분들이 기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신년 새해 개해년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과 교민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빕니다. 아니 왜 개해년이 들어갑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왕왕 그런 말 잘 써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을 짐승과 같은 위치에 놓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비성경적인 사상들을 우리 머리에서 완전히 지워버려야 합니다. 무슨 하늘의 식간, 땅의 12지, 이게 12번, 이제 60번 돌아가면 회갑이 되는데요. 그런 거 다 하나님 진리가 아닙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한 번 태어났다가 한 번 죽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매우 복된 것이면서도 매우 심각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1차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죽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리는 이 세상의 분깃은 70 내지 80년, 길어야 100년에 불과합니다. 전번에도 말씀했지만 시편 90편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말했습니다. 이 밤의 한 경점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3경에서 4경으로 넘어가는 그 짧은 그 순간을 말합니다. 천년도 그러할진데 100년은 얼마나 더 짧은 세월이겠습니까? 이렇게 사람이 이 땅에 누리는 분깃은 고작 그런 정도에 불과한 것이.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가서 내세에서 누리는 분깃은 영원 무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더 중요성을 띄어야 되겠어요? 참 성도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내세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궁극적으로 내세를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세는 복되고 평안하고 그리고 생명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가지 형태의 내세가 나타나 있어요. 하나는 부자가 들어간 내세요. 또 하나는 내세, 이 나사로가 들어간 내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 내세의 형태를 자세히 말씀하신 뜻은 그 내세 자체를 알리는 것도 물론 목적이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내세를 잘 준비하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첫째로 부자가 들어간 내세가 있어요. 부자는 어떠한 형태의 내세에 들어갔습니까? 본문 22절로 2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불러 보고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 손가락 끝에 물로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부자는 죽어서 음부로 갔습니다. 음부라는 말은 헬라 말의 하데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죽음의 세계, 이것을 음부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지옥을 말합니다. 이 부자는 죽음의 세계로 갔고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것이고 후회스러운 것이에요. 그것은 혀가 타고 목이 마른 것입니다. 그것은 꺼지지 않은 불꽃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공평하게 찾아와요.
거지라고 죽고 부자라고 죽지 않은 것 아닙니다. 권력가라고 오래 살고 평민이라고 일찍 죽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거지가 죽었고 또한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음 후에 오는 내세의 분깃은 완전히 달라요. 내세의 분깃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현세에서 어떻게 살았냐를 기준으로 판결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고 의롭고 최종적인 심판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나 부당하고 억울한 판결이 많기 때문에 삼심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판결도 결코 100% 정확한 판결이 아닙니다. 이 땅의 수많은 판사들이 만왕의 왕에서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부자는 무엇 때문에 지옥 가서 그 처참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본문 19절에 부자가 지옥 간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은 쉽게 말해서 아주 고급지고 비싼 옷입니다. 일반 사람은 입지 못하는 옷이 고관 대작이나 아주 부자들이 입는 그 당시의 옷이었습니다. 이 부자는 이 고급 옷을 입고 날마다 연애를 즐겼어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호화로이 연애를 즐겼다 그랬습니다. 단지 이것만 보면 이 부자가 무슨 큰 잘못을 한 것 같지 않습니다. 뭐 연애를 즐겼는데 무슨 잘못을 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자가 죽어서 음보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이 부자는 하나님을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또 불쌍한 이웃을 생각했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육신의 즐거움과 배부름만을 좋아했습니다. 이 부자는 전혀 영적이지 못했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내세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주 영적으로 먹통이었어요. 그저 나만 생각하고 현재만 생각하고 육신의 연락만 추구했습니다. 이 부자가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여는데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얼마나 이 부자에게 굽신거리고 이 부자를 높였겠습니까? 이 부자는 이러한 삶이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만 아니라 이렇게 매일 잔치하며 사람 앞에 높임을 받는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미후에 죽을 것과 그리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그것을 생각했더라면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정 이 땅에 배고픈 사람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단순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과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큰 죄인이, 자타가 공인하는 큰 죄인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는 구원받습니다. 그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보기에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좋은 사람 같은데 그 안에 주님이 없고 세상으로만 꽉 차 있고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그 사람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주적인 어리석은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세요. 오늘 비싼 옷을 입고 사람들과 칭송을 받으며 매일 호화로운 연애를 한 이 사람은 스스로 속는 인생을 산 것입니다. 유명한 드와이트 무디가 말했어요. 당신은 일생 동안 어둠의 왕을 위하여 일하다가 죽기 직전에 빛의 왕과 더불어 함께 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드릴라의 무릎에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즉 다시 말하면 늘 그렇게 산 그 자신도 모르게 그저 어둠의 세계에서 어둠을 쫓아 산 것입니다. 그러다가 낙원으로 갈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오늘 부자는 좋은 옷을 입고 고량진미가 가득한 가운데 육신의 즐거움과 사람들의 찬사에 취하여서 그의 영화는 완전히 어둡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물질이 많게 되면 자칫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25절에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겠습니까? 나는 결코 부자를 정죄하거나 부자를 나쁘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건강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물질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더 큰 축복은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기서 누리던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서양 속담에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다 그럽니다. 왜? 가져갈 것이 없으니까. 오직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는 언제나 내세를 생각하고 내 영이 주의 은혜 안에 있기를 언제나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땅의 것으로 육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더 크고 영원한 내세를 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둘째로 나사로가 들어간 내세가 있습니다.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자는 죽으면 의뢰의 지옥 가고 가난한 자는 죽으면 당연히 천국 간다. 그런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나사로는 가난하기 때문에 낙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부자는 현세의 삶이 전부라서 육신 위주로 살았고 나사로 하나님을 경외했고 내세를 바라보았고 영혼 위주의 삶을 산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나사로는 정말 아마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고 부잣집에 사람들이 데려다 놓으면 그 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채에 있으면 거기서 의자 떡조가리 주는 거 먹고 이렇게 살았어요. 또 헌데가 나가지고 개들이 와서 그걸 핥아도 그걸 물리칠 힘도 없어요. 하지만 나사로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세상의 불공평함에 대해서 원망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는 늘 침묵으로 일관했는데요.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로 나사로는 세상에서 자기가 누리는 분깃에 만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복이 이 정도니까 거기에 만족한 것입니다. 둘째는 나사로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했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다른 것이 그렇게 매력이 없습니다. 셋째로 나사로는 내세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세의 소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현세에서 별로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넷째로 나사로는 그가 당하는 고난 중에 받는 큰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나사로만 아는 은혜입니다. 이러한 나사로가 죽을 때 모습이 어땠습니까? 23절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다시 말하면 나사로가 죽는 순간 하나님 보내신 천사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나사로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해 간 것입니다. 부자가 죽었을 때는 그런 말이 없고 단순히 장사 지냈다고만 기록하고 있어요. 부자가 누군지 이름도 없습니다. 아니 나사로보다 부자가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이겠죠. 이 세상에서.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등의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아마 거창한 장례식을 치렀을 것입니다. 수많은 조문객이 와서 문상을 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아주 비싼 고급 관인이어서 근사한 무덤에 묻혔을 것입니다. 무덤도 크고 화려하게 단장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런 호사스러운 장례를 치렀지만 그가 눈을 감자마자 음부로 내려갔으니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사로는 고난을 바르게 당한 까닭에 낙원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흔히 의인이 죽으면 세 가지 복된 곳으로 간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첫째는 에덴 동산, 둘째는 영광의 보좌, 셋째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으니 낙원으로 간 것입니다. 본문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장면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김으로 땅에서의 신분에 관계없이 성도는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가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는 예수님께서 일일이 세세히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다만 거기로 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로 가면 얼마나 좋은지 그때 우리는 자세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실상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우리가 다 상상할 수도 없어요. 예전에 어떤 소경 아이가 눈 수술을 잘 받고 마침내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는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어머니,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는데 왜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때 그 어머니가 대답하기를, 내가 가르쳐 주어도 내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말하지 않은 것이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품으로 낙원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음부와 낙원 두 세계는 영원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28절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기 구렁이라는 말은 깊은 채널을 말합니다. 이쪽과 저쪽 두 세계를 차단하는 아주 깊은 간격을 말합니다. 23절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음부와 낙원에 대해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천국과 지옥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도저히 교통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왜 지옥입니까? 하나님의 세계와 교통할 수 없는 곳이므로 지옥인 것입니다. 이 땅은 비록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아직 하나님과의 교통의 가능성이 남아있어요. 밤이 있지만 낮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완전히 차단된 지옥은 얼마나 괴로운 것일까요? 천국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빛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감사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이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이 세상은 빛과 어둠이 교차한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맛보는 이가 있고 또 지옥을 헤매는 이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면 그는 벌써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이고 주님과의 교통이 전혀 없으면 이미 그는 지옥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현세는 내세의 분수령이에요. 낙원으로 갈지 음부로 갈지가 여기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내세로 들어가면 두 세계 사이에는 영원한 단절이 있어요. 한국과 미국과의 간격보다 훨씬 더 영원한 도저히 왕래할 수 없는 그런 간격이 있습니다. 물론 부자와 나사로가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서로 교통하며 교제하는 친밀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가까이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세에서는 이 두 사람은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저들은 이제 전혀 다른 세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음부에서는 어떠한 유행이나 기대나 그 어떠한 비전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405장, 아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은 우리 미국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이 존 뉴턴 목사가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천당에 가게 되면 세 가지 놀랄 것이 있을 것이다. 첫째는 틀림없이 천당에 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와 있지 않은 것이고, 둘째는 절대로 천당에 오지 못할 것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천당에 와 있는데 놀랄 것이며, 셋째는 나 같은 죄인이 천당에 와 있는데 놀랄 것이라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즐거움보다는 고통이 더 많은데 지옥까지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 한탄스럽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까요? 천국과 지옥 사이가 영원히 단절되어 있으면 영원한 분리를 말합니다. 그 분리는 여기서 이루어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여기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이나 지옥에 갔다 온 어떠한 사람들의 말이 필요치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의 말보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31절 이렇게 말씀을 맺어요.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려 하였다 하시니라. 즉 이 땅에서 주의 종들의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다시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다윗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목적은 우리의 유일한 부요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마음으로 받는 데 있고 우리의 영원한 빈곤은 그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 던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르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음부에 떨어진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아니 나사로를 시켰어. 그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끝에 좀 대게 달라고 그렇게 물 한 방울을 구하고 있습니다. 드와이트 무디가 또 말합니다. 이 땅에서 나사로가 빵을 구걸한 것이 지옥에서 부자가 물을 구걸한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서 영생의 물을 구한 자에게 기꺼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신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 주시는 영생의 물을 마시면 음부에 떨어져 물을 구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단지 이 땅의 삶으로 끝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에는 분명히 내세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형태의 내세가 우리 앞에 있어요. 하나는 부자가 들어간 내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음부입니다. 다른 하나는 나사로가 들어간 내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낙원입니다. 그리고 음부와 낙원 두 세계는 영원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할 것은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것이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줍니다. 늘 사모한 가운데 틀림없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같이.